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주님만 바라보는 한 해가 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덧 이제 또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한 해의 우리 마무리도 또 우리가 변함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이 한 해를 마무리 짓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성도가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왜 성공적인 신앙생활이 필요할까요? 타락한 이 세상은 어디를 보아도 우리의 소망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을 보아도 이 세상은 점점 이제 멸망을 향해서 기울어져 가고 있다는 것, 너무 빠른 속도로 기울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구석을 봐도 마지막 때가 되면 성한 곳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이제 파멸시키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 성경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그 우리 핵심적인 내용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으셨고, 우리를 지으실 때의 목적은 우리를 행복한 존재로 살도록 지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범죄함으로, 타락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는 불행이 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70이요 강건하면 80을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 80대까지 우리가 이제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한평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눈물과 한숨과 고통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고통을 이렇게 당하도록 하시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원인 제공은 우리 인간이 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모든 타락한 인생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안식처를 사모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많은 고난을 견디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사는 게 너무 좋고 재미있고 즐길 수 있다고 하면은 천국을 굳이 바라보지 않겠지요. 그런데 아주 재미있게 세상을 쾌락을 즐기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언젠가는 그 즐기는 것이 끝이 나게 되고, 그리고 즐길 수 없는 환경이 오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때 가서는 이제 이미 너무 늦어버린 거죠. 왜냐하면 건강도 다 망가져 버리고, 또 정말 이 세상을 즐기라고 갖다 앞에 놓아도 즐길 수 없는 그런 때가 오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실패하지 않게 되고, 또 그렇게 살아야만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항상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을 이 땅에 두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것은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구도 없어집니다.
이 지구가 지금 전부 다 병들어 가지고 다 못 쓰게 되잖아요. 못 쓰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온난화 현상이 너무 심해져 가지고 이제는 엘니뇨에 의해 가지고 그 현상에 의해 가지고 기후가 자꾸 높아지죠. 그래서 이 기후가 높아짐으로 만년설들이 다 녹아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해수면이 점점 상승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다 이제 물에 잠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살 수가 없어요. 그 저지대에 건축했던 건축물들은 다 물에 잠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구의 한 3분의 1 정도는 그렇게 해서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사람이 생명체가 살 수 없도록 그렇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깐이면 지나갈 것을 그걸 붙들고 그것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세상을 보면 실망할 일만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영적인 시야가 하나님의 보호자를 향하여 열릴 때 비로소 성도는 승리자가 되고 행복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자가 우리에게는 예비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의 말씀에서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그것을 입증하면서 사는 성도들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존재한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야 됩니다.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나라는 믿지 않는 나라들, 우상숭배 나라, 또 이단 나라, 공산주의 국가,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나라들에 대해서 예수 믿는 나라는 전부 다 복음을 받았더니 이렇게 살게 되었다. 그러니까 당신 나라들도 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 이 말을 하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는 전부 다 잘 사는 나라로 바꿔주세요. 복음이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우리 가정도 가문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달라져요. 복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유혹을 따라서 세상의 미혹을 따라서 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더 즐겁고 더 낫게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의 쾌락이나 세상의 낙을 쫓아서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끝을 내실 때가 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요. 어떻게 믿느냐?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완벽하게 100%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안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발생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가리켜서 구약과 신약이라고 합니다. 이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그 약속할 약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약속은 어기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이 만약에 어겨진다고 하면은 우리는 신앙 생활을 할 수가 없고 또 신앙 생활을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그대로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된다는 것을 확신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확신하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완전한 나라, 행복한 나라입니다. 완전한 행복이 보장된 나라입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 나라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지금 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그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한 대로. 그래서 정말 그럴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면 기도한 대로 됐어요. 꼭 그대로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상적인 기도, 바른 기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되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 믿음대로 주시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했다고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지, 우리가 그냥 믿음 없이 기도한 것도 하나님 들어주시겠다고 하신 적은 없어요. 믿음으로 하면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반드시 기도한 것에 따라서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한 사람이 결국은 승리해요. 기도한 사람이 결국은 성공해요. 기도한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들에 대해서 정말 추호도 의심 없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전함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따라서 본문은 우리에게 주님을 바라볼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것을 말씀합니다.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냐? 믿음의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원문을 보면은 어떻게 번역이 되는가 하면은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2절의 그 번역을 보게 되면은 예수를 그 믿음의 창시자이며 완성자로 주시할지니,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자, 예수를 그 믿음의 창시자이며 완성자로 주시할지니.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 믿음을 처음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그 주신 분, 우리에게 그 믿음을 이렇게 허락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창시자라고 하는 건 시작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완성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처음이요 나중이라, 시작이요 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시작부터 끝까지, 시작이요 마지막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되느냐? 구름같이 허다한 주님의 증인들은 주님을 바라봄으로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감당했기 때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러므로 역시 우리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렇게 많은 증인들의 구름을 가지고 있으니, 구름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무거운 것과 쉽사리 함정에 빠뜨리는 죄를 스스로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경기를 인내로 달리자. 이게 1절의 번역입니다. 11장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셨던 허다한 분들이 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살아서 그분들은 승리했어요. 믿음으로 살아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영원히 복을 받는, 영원히 칭찬받는 분들이 되셨어요. 그래서 11장에 나오는 분들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로서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한 이유가 뭐냐? 바로 믿음의 창시자이시고 완성자이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살아날 수 있었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도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었고, 그리고 높은 산 꼭대기에 수천 미터 그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만들었는데 그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분은 이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본국의 폐허가 된 본국에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 말씀을 하셨어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나의 영으로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다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일을 하라고 자꾸 맡기시는가,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혼자서도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고, 교회 짓는 것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성전 건축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다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고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제대로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신다 하는 점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그래야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삶을 살아봐야,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도 안 되고 인간의 생각으로도 안 되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100이면 1도 우리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해보래요. 이를테면 모세 선지자에게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 가축대 해가지고 수천 숫자를 갖다가 인도해 내려는 걸 80세 된 노인 보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요 100이면 1도 할 수 없는 일이지 않아요. 근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능력으로 하는 것임을 세상에 보여줘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굳이 손 대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척척 알아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굳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굳이 기도하라, 하나님 의지해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라, 이런 말을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없고 오직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될 때,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이 고백을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면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시는 그 신앙의 위인들처럼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상태에 이르러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나 지금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일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시면 저는 끝나요. 이런 상황을 여러분 몇 번이나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수렁에서 끄집어내 주시는 그런 경험을 몇 번이나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의 만방에 드러내는 것은 우리가 죽음으로써 가능한 거예요. 내 인간의 정욕이, 내 인간의 욕심이, 인간의 교만이, 인간의 자랑이 다 묻혀져야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의 결론인 것입니다. 11장에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은 인간의 한계 상황을 전부 다 경험했어요. 하나님, 우리는 이거 전혀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도무지 이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전부 다 고백했어요.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전부 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끝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신 분들이 우리의 신앙의 증인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에서는 이러한 분들이 우리의 허다한 증인들이다,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승리한 이유는, 이분들이 세상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창시자이며 완성자이신 주님만 바라봤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기적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평소에도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몰아붙이실 때에 우리가 위기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고 더 하나님만 의지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시는 분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이 땅의 장막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그 장막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믿고 바라보고 나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집착하고 이 세상에 빠져서 살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도 그리움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워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소망이 돼야 돼요. 정말 하나님 나라 빨리 가고 싶다.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정말 우리 타락한 세상에 사는 것은 우리에게 고난이요 고통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빨리 가는 것이 정말 그립다, 소망한다. 하나님 나라, 우리는 그런 소망 가운데 살아야 돼요. 그런 그리움 속에 살아야 돼요.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살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의 생명이 연장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뭐냐? 주님의 일을 위해서 연장시켜달라고 기도해야지,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좀 인간답게 멋지게 살다가 가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체험하고 그
은혜 속에서 살기 위해서,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많은 분들이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전부 다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성공할 수 없는데, 가능성이 1%도 없는데, 근데 모두가 다 성공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믿음의 창시자이시고 완성자이신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분들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의 창시자이며 완성자이신 그 분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 겸손하고 더 내려놓고 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면 우리 신앙의 장애물이 되고 방해가 되고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하며 우리를 쉽사리 함정에 빠뜨리는 죄를 스스로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신앙의 경기를 인내로 달리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죄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장애물이며 방해물이고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짐이 될 뿐 아니라 우리를 쉽사리 함정에 빠지게 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누구나 다 자유가 없어집니다.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야 되잖아요. 감옥에 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런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 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죠. 죄를 지었어도 어떻게든지 감옥에만은 가지 말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죄는 우리를 이렇게 불행하게 하고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안겨주고 또 우리에게 장애물이 되고 우리에게 방해물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벗어버려야 신앙의 경주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인내로 경기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죄의 덫에 빠지면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죄를 벗어버리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죄를 해결하려면 회개가 가장 중요한데 회개는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이미 죄를 깨닫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죄에서 해방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를 한번 보겠는데요. 우리 로마서 6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8절 말씀.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18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자, 17절을 또 보세요. 그 바로 앞에 17절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았던 자들입니다. 과거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기 전에는 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종은 어떻게 돼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옛날 같으면은 먹을 걸 안 줘요. 살 수가 없죠. 먹을 거 안 주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종은 주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과거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주인은 누구였다고요? 금방 읽으셨잖아요. 우리가 죄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죄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죄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을 또 보세요. 자,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뭘 가지고, 아니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너 눈으로 봤느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데 눈으로 봤느냐? 확인해 봤느냐? 이렇게 분명히 물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여러분은 어떻게 제시할 겁니까?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건 바로 뭐냐? 우리가 체험 필요한 것입니다. 체험이 아니고서는 그것을 우리가 설명할 수도 없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성령의 능력을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도 보게 되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나라는 가난했던 나라가 전부 다 부자 나라, 강대국이 다 됐어요. 세계 역사입니다. 이거는 우리 현실의 세계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 우리나라처럼 세계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로 가난했던 나라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70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 가난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선진국이고 강대국입니다. 예. 놀랍지 않습니까? 딱 70년 정도 지났을 때에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이 복음으로 사는 나라는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그러니까 예수 믿고 어떤 사람도 성급하게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네. 예수 믿었는데 뭐 이렇게 갑자기 달라질 줄 알고, 예수 믿으면 그냥 하루아침에 막 그냥 부자가 되고 막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여러분 대한민국도 이렇게 꾸준히 물론 역사가 일어났지만은 70년 만에 이렇게 70년 세월이 지나고 나서 이와 같이 선진국, 강대국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선거에서 당선되자마자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통화를 하면서 도와달라, 미국을 좀 도와달라. 대한민국의 여러분 조선 기술 세계 1등입니다. 세계 1등이니까 대한민국이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트럼프가 뭐가 아쉽다고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이렇게 요청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그 정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자존감이 좀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비하하고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세계는 지금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 대한민국의 경제력, 이런 것들을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니에요. 복음이 들어가고 유럽이 싹 바뀌었습니다. 전 유럽이 복음이 들어가고 나서 전부 다 우리나라처럼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유럽이 복음을 자꾸 약화시키고, 그리고 이 동성애법,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서 유럽이 무너지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그 나라는 버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말 이것을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미국도요, 동성애법, 차별금지법이 지금 이제 동성애법 같은 것이 이렇게 미국의 주별로 이렇게 이제 거기서는 하기 때문에 통과되는 주들은 완전히 초토화가 되고 있어요. 이런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나라는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버리는 나라는 무너지고 만다는 사실을 역사가 지금까지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정말 연구해 보시고 계속해서 자료를 찾아보시고 아마 그 찾다 보면 돌아가실 수가 있으니까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다 나와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서 자료를 찾으면은 우리 머리를 가지고는 다 찾을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정말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자유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8장 8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옛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사 새로운 언약을 세우셔서 그들의 마음에 새겨주심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며 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는 구약성경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후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죄로부터 해방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죄를 항상 멀리하고 부득이 죄를 범했을 때는 요한일서 1장 9절에 죄를 고백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고백하면 하나님이 사해 주셔요. 고의적으로 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일부러 죄를 지으면 안 되겠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일부러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람들은 일부러 죄를 짓는 것은 불가합니다. 피치 못해서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고 노력하고 3절에서 4절에서도 보여주시는 것처럼 피 흘리기까지 죄와 대항하여 싸운다고 했습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기를 죽기보다 싫어하는 것이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성도는 당연히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또 그래서 그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 그러나 불가피하게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지었다면 철저하게 고백함으로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찬송은 우리에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 268장 찬송을 한번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8장 찬송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305장 찬송 같이 드리면서 이제 우리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268장 우리 찬송을 같이 드립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며 주의 보여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여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의 놀라워 나 처음 귀하고 귀하다. 큰 죄악에서 거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귀하고 귀하다. 이제 꺼내가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찾아보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주님을 주시하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했습니다. 신앙의 선조들은 그와 같이 함으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음으로 신앙의 선조들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도 그와 같은 능력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증언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 영광을 뒤로 하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신 분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을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시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세계의 일이기 때문에 알지 못합니다. 그분께서는 그 앞에 놓여진 기쁨 대신에 부끄러움의 십자가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면서 참으셨고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다라고 원문은 번역이 됩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악한 원수 마귀를 제어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는 한 곳을 가다가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종을 만나 귀신을 쫓아낸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역자들이 이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잠시 시련은 있을 수 있지만은 실패는 없습니다. 골로새 3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시고 십자가를 감당하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도록 해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장 3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세 번째로 예수님 바라보면 지침을 당하지 않으며 영혼이 병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치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지치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병들지 말아야 되며 우리 영혼이 병들면 신앙생활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혼이 건강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공적인 믿음 생활을 하려면 신앙의 선진들이 했던 방식대로 주님을 항상 바라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또 바르게 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주님을 바라보셔야 우리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하실 수 있음을 아시고 오늘 말씀 꼭 명심하시고 우리 신앙의 선조들처럼 위대한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신앙이 되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가 멈춰서는 안 됩니다.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가운데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고난을 스스로 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고난이 옵니까? 하나님 능력을 세상에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모세 선지자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오는 그 80세 된 노인이 이스라엘 백성을 전체를 이끌고 나오는 일, 고난이 보통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가? 왜 어려움이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살아계신 능력,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나타내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님 바라보지 않으시면 감당 안 됩니다. 지치고 또 정말 상처받고 그리고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라 감당이 안 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고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바울 사도에게 주셨던 능력처럼 성령의 권능을 받으시면 더 중요하죠.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까 그가 손을 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뿐만 아니라 또 그의 옷에서 몸에서 손수건만 갖다 놔도 병든 자의 병이 치료되는 기적도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 사도처럼 다 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능력으로 모두가 승리하시는 귀한 삶을 사시길 바라고 이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 달여 남은 이 한 해도 여러분 정말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시는 가운데 승리하시고 간증이 넘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전함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